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해외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공항에 도착을 하셨는데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마중을 나오잖아요. 마중을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캐리어를 또 이렇게 들어주고 목사님을 차에 모시고 교회로 이렇게 잘 이렇게 운전해서 왔어요. 교회 도착해서 목사님을 목양실로 안내하고 그게 또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목양실이었는데 목사님의 신발을 이분이 이렇게 딱 돌려서 정중하게 또 놓아주고 그렇게 모셨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선교지 목사님께 여쭙대요. 교회 관리 집사님이 참 훌륭하시네요. 정중하시고 예의도 있으시고 너무 훌륭하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모신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장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덕목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는 실력 위주의 사회였다고 하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 인재상은 미래 인재상은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인재가 대접받고 쓰임받는 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팀이 강조가 되는 사회예요. 그런데 자기 실력만 믿고 혼자 팀 플레이를 거부하면서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팀도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팀 플레이를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팀원들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겸손히 섬길 때에 팀이 더 큰 힘을 내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3가지를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성도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임스 M. 베리도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장 루시퍼도 겸손치 못하고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겸손한 눈에는 할 일이
보이고 교만한 눈에는 남이 할 일만 보여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근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남 탓하기 급급하고 환경을 판단하고 불안해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자신이 인생을 경영한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신앙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겸손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 불가능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것들은 멸망해요. 대부분의 교만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 교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탐욕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 교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근원과 기초를 둡니다.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도 여러 가지를 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출세를 하거나 좋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목에 힘을 주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위 건방지게 되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가난할 때는, 새 일에 도전할 때는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아나무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어요. 겸손하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강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에 보면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예루살렘을 통치한 유다 왕 우시아를 잘 압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고 우시아가 했던 통치가 형통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우시아가 그 향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니 즉시 나가세요.
그런데 교만하게 제사장이 할 일인 제사 향단을 잡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즉시 이마로부터 나병이 들어갔고, 우시아는 자기의 궁궐, 왕의 궁궐에 있지도 못하고 나라도 아들 요담이 통치하고 일평생 나병 환자로 별궁에 거하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겸손은 주님의 성육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비움, 낮아지심, 섬김, 이 비하의 신분이라 그래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 죽을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교만하고 거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겸손의 진정한 근원이에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고 우리 죄가,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보여준다. 그런 마음으로 서서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 준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겸손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겸손을 키우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합니다. 늘 겸손합니다. 참된 겸손의 소유자는 복음이 주는, 십자가가 주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참 기쁨 가운데 만족과 행복과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진정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만족하고 행복과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들여 생명을 바쳐 대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었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난 척 할 수 있는가?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왕에게 정적과도 같은 고고한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또 다른 정적에 의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왕이 친히 그 고관 신하의 생명을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왕의 궁궐에서 이
신하를 초청해서 만찬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신하이면 이 왕 앞에서 거만하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아버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제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리고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먹이 먹으면서 후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는 소식에 멀리서 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중하면서 아들을 환영하고 신발도 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잔치도 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 생각할 수 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낮추셨어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복음은 처음에는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덮어서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드러내지만 십자가는 우리 죄를 덮어서 겸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겸손을 키워줘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정신은 겸손의 정신이다라는 설교에서 겸손은 율법적 겸손과 복음적 겸손이 있는데 율법적 겸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함으로써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복음적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함으로써 생겨나고 오로지 거듭난 신자만이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기초를 두지 않으면 맺히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기를 원하겠죠. 사랑, 희락,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할 때는 기쁨이 없어요. 그 교만과 거만은 그의 동의는 물질이거나 권력이거나 명예예요. 그러므로 일시적인 희락에 그친다 그랬잖아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겸손하게 살고 싶다. 겸손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원천이요 근원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의존적인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럴 때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내 죄에 관한 복음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주 보혈로 날 사심은 그 뜻이 깊고 크시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놀라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 날 위함이온지.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 아래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영어로 human이라 그래요. 겸손은 humility예요. 이것은 어원이 같아요. 흙, 휴무스. 거기에서 human과 이 겸손, humility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때는 겸손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한 교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인류가 살아왔어요. 사실은 이 인류의 역사도 곰곰이 돌아보면 겸손을 찾는 여정과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교만과 겸손의 역사가 점철되어서 뒹굴고, 그래서 인생들은 인권, 자유 이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해방을 노래하고, 그게 인류사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살고 있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만족할 즈음에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으로서야 이것이 해결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한 바다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인생이 소진되고 고갈되고 갈증 가운데 사는 삶이 연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복음 아래 십자가 아래 겸손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인간 관계 가운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겸손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엄성이 빼앗겨지지는 않아요. 겸손은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기쁨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비결, 그것이 겸손이에요.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얻는 비결, 그것이 겸손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도 겸손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와 동행하고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겸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도 제 삶 가운데 기동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그 겸손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귀한 가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그러므로 우리 삶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해야 합니다. 복음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만큼
우리 행실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회복시킨 십자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형제와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겸손으로 섬기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겸손, 주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받고 누리는 겸손으로 인해서 삶이 놀랍도록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